네,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제 50절에 보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이제 걸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당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에 그 잔재가 70년보다는 훨씬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아예 다른 나라인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기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고 너무 나에게는 이곳이 익숙한 곳인데 하나님은요, 유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유턴하라는 뜻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그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유턴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45절에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의 백성아, 이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그 중에서 나와, 이 그 중에서 나오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도 나와야 되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발을 담그고 발을 못 빼고 있는 그 부분들이 각자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주하게 해주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난 듯하게 느껴지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바벨론에서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곳을 떠나기가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바벨론에 동화가 되어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익숙한 그곳을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떠나야 하는 바벨론이 각기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떠나야 되는 바벨론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기 힘든 이유가요, 4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4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약하게 말미에서 나약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약해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이렇게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게 나약한 생각으로 만들까? 그게 여기 보면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약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바벨론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요, 출처를 알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들리는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소문을 들려줍니다. 그대로 뭐 몇 살에는 꼭 무슨 일을 뭘 꼭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소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요,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환경의 소음을 듣지 말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을 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너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 그래서요 바벨론을 남유다 백성들이 떠나야 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은요 엎드러뜨림을 당할 것이라고 49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 50절에 보면요. 이제 그 칼에서 피했다면 사망에서 벗어났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출발해야 합니다.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은혜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소망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한 미련으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뒤돌아보는지 모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냥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며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가운데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뭐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건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그게 바벨론의 가치관과 결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떠나야 하는 안주하고 편안하게 해줌으로 영적으로 멈추어 버리게 만든 나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되는 바벨론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바벨론이 각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자가 떠나야 되는 그 바벨론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가야 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씀 묵상 뿐 아니라 뭐 공동체 우리가 잘 속해 가는 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51, 52절인데요. 외국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1절에 말하는 이 외국인은 누구냐면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요. 남유다 그 멸망시킬 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 것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짓밟았던 것을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이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그 설명이 58절까지 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상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당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그 삶은 우리로 말하자면 이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가가 따르기에 정말 즉시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9절로 이제 가면요. 제가 아까 58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는 언급드리지 않고요. 59절에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이라 함은요, 기원전 595년입니다. 595년이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그 전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도 당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시키시냐면요, 이때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룩이,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서기관 역할을 하면서 기록했던 사람이 바룩인데, 바룩의 형제가 스라야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룩도 믿음의 사람, 스라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참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참감이라는 것은 왕의 수석 보좌관으로 바벨론의 여정 조공 업무를 총괄하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명령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1장 58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요, 스라야한테 이제 이 적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제 60절부터 62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론의 임할 심판에 대해 기록한 것을요, 스라야가 이제 바벨론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떠오르는 이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폐허가 너희들에게 될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말씀을 미리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63절, 64절을 보면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유브라데 강에다가요,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것을요, 돌을 맨 다음에 던지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건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바벨론도 이 말씀대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돌에 매였기 때문에 다시는 떠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처럼
가라앉아 다시는 바벨론이 떠오르지 못하고 망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것은 이 말씀은 다시 고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라야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길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바로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스라야가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우리도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가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들리게 될 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 62절에서 이렇게 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것도 회복시키시는 것도 모두 말씀 안에 있기에 날마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으로 응답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외면하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51절, 52절에 바벨론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도 즉시 돌이켜야 할 그 죄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스랴야에게 예레미야가 정말 이 말씀을 읽고서는 바벨론에 전하고서는 유브라데 강에 이 책을 던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